이 본문을 가지고 부활의 반전과 십자가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 주의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스포츠 경기의 묘미는 역전승에 있습니다. 응원하는 팀이 지고 있다가 안타깝게 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경기를 뒤집어서 역전을 하게 되면 응원하는 사람의 기쁨은 이보다 더 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즐겨보는 영화나 드라마도 이런 반전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흥미를 가져다 줍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긴장시키고 뒤에 예상치 못한 그런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질 때 사람들이 보는 기쁨이 배가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흥부전이나 또 춘향전도 마찬가지죠. 흥부전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를 심어서 그 박을 탈 때 박타령도 있고 신나게 박을 타잖아요. 그 안에서 뭐가 나올까?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춘향전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버리고 떠난 줄만 알았던 연인인 이몽룡이 어느 순간 어사모를 쓰고 어사나리가 되어서 나타났을 때 그때의 반전이 우리에게 묘미를 준다라는 것이죠. 세상 이야기도 이렇게 반전이 있을 때 재미가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반전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보다 더 극적인 세상의 그 어떤 이야기들보다도 더 극적인 반전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느 순간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예수님이 사형수가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는데 금요일 밤이 지나고 토요일이 지나고 토요일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주일 아침,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주일 아침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빈 무덤을 보게 되고 찾아간 여인들과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인류의 가장 극적인 역전 드라마가 있는 날, 이 부활절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인생에 이런 놀라운 극적인 반전과 역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기쁘게 하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을 축하하고 부활에 감격해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반전이고 우리 인생의 죽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의 반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내어줍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죄명을 가지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일일까요? 한 죄인의 죄를 묻고 십자가에 못 박는 형벌을 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3일 후에 금요일, 토요일이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빌라도가 내린 그 사형 선고는 무효다. 요즘 법적인 용어로 하면 원심 파기예요. 원심 파기. 원심 파기 선언, 원심 무효 선언이 바로
하나님의 이 부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무효 선포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벌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라는 유명한 대문호 작가가 있죠.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정치범으로서 붙잡혀가지고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의 나이 젊은 28살에 그가 정치범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형 집행관이 도스토옙스키에게 이제 사형 5분 전에 마지막 할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이 러시아의 매서운 칼바람도 느낄 수 없겠군요. 모든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사형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군 사형을 집행하는 병사들의 총 장전 소리가 철컥 들립니다. 바로 그 순간 어떤 한 병사가 뛰어옵니다. 잠깐 멈추시오. 그 사형을 중지하시오. 여기 황제의 전갈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가져온 소식을 황제가 내린 또 다른 전갈을 전합니다. 사형 대신 저들을 유배 보내시오. 그러니까 이 정치범들을 사형시키지 말고 멀리 유배를 보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때 살아나서 사형 직전에 정말 극적인 반전으로 살아나서 유배지에 가게 되는데 다른 정치범들과는 달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남아서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대작인 죄와 벌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 세계적인 작가가 되어서 평생을 살면서 자기가 기억한 한 가지가 있노라고. 나는 생애 마지막 5분을 항상 기억하고 살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사형 집행 전 5분 전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그가 죽을 사형수에서 다시 살아난 인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평생을 자기의 이 사형 집행 5분 전을 잊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저 그렇게 나의 인생을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생명과 소망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 인생에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반전의 드라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부활의 증인으로서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아갑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저 가이사랴 항구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설교도 하고 세례를 베푼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가 이제 이방 선교로 옮겨가는 장면을 기록한 장면이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가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의 집에 가서 교제하고 설교를 한다? 이건 사실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느냐?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쫓아서 지금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도 하고 설교 말씀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로서 또 자신과 제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증인들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새롭게 변화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한 달 전부터 우리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전도를 배우고 전도도 함께 실천하고 열심히 엄정약국이 아닌 엄정교회 약을 담아서 열심히 전했습니다. 오늘 그 약 받고 오신 분들 계시죠? 축하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생명 살리는 약, 행복하게 하는 약,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축복으로 이끄는 그런 약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약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저 경남 산청에 우리 노회 내에 어떤 장로님 가족 상이 있어서 우리 노회 임원들하고 잠깐 다녀왔는데요. 한 3시간 반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오고 가는 길에 차 안에서 긴 시간 간증을 나눴어요. 간증.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지 자연스럽게 나는 이렇게 장로가 됐습니다.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굉장히 제게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 시간, 그 긴 시간 어떻게 또 다녀와야 되나 걱정이 됐는데 그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 시간이 아깝지 않더라고요. 그 간증했던 장로님 얘기를 제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내에 사는 여자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하는 얘기를 제가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자기가 알림동에 23살에 시집을 왔대요. 시집을 왔는데 그 시댁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쌀 떨어지면 쌀을 굶어야 하는 매번. 그런 집안에 그분 표현대로 하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시집을 왔대요. 그런데 그 알림동 지금도 있는 그 감리교회인데 감리교회에서 그 종소리가 새벽마다 주일마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 소리에 이끌려서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목사님이 그 젊은 세댁을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시키고 구역장시키고 회계 집사시키고. 여러분, 가난한 교회에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젊은 집사님이 돈을 빌려다가 목사님 사례비도 주고 교회 필요한 재정도 충당하고 그랬대요. 한 번은 그 시누이가 어머니에게 금목걸이를 선물해가지고 10돈짜리 금목걸이가 시어머니 장롱 속에 있는 걸 알고 가만 보니까 목사님이 주일날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어기적 나오시는 거예요. 왜 저럴까? 인상을 쓰시면서 그렇게 예배를 쩔쩔매고 드리는 걸 보고 나중에 알게 되기를 목사님이 죄송합니다마는 치질이 걸리신 거예요. 치질 때문에 이렇게 앉지도 못하고 어렵게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젊은 세댁 집사님이 금목걸이를 10돈짜리 금목걸이를 팔아가지고 목사님 치질 수술을 시켜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믿는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순수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더라고요. 그 장로님 지금 잘 사세요. 잘 사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날 자기 손자인지 손녀딸인지 전화가 온 거예요. 할머니, 저 집 사주세요. 집 사주세요. 그게 뭔 소리냐? 그 이야기를 이 할머니가 우리 아들네 집이 없어서 우리 애기를 통해서 나에게 전화를 했나 보다. 그리고 집을 사줬대요. 감사하죠. 집을 사줄 만한 여력이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손녀가 집 사주려고 한 게 자기 인형집을 사달라고 한 거예요. 인형집 사달라는 걸 잘못 듣고 아들 집 사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내에 뭐 건물도 있고 그래요. 잘 사세요. 그런데 굉장히 그 장로님이 대장부처럼 섬겨요. 저는 그 밝은 모습만 봤는데 그렇게 젊은 때 시집 와서 어렵게 살면서 목사님 섬기고 또 교회 섬기고, 지금도 그 가다 보면은 알림 감리교회라고 있는데 처음 그 교회를 나갔대요. 그 감리교회가 좀 이렇게 교회가 예배당이 좀 이쁘게 지어졌어요. 독특하게. 그 앞마당에 있는 종탑을 자기가 했대요. 그 당시에 뭐 500만 원이나 뭐 200만 원이나 그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난한 집안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 남편분이 학원을 했는 주산 부기학원을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그 학원에서 배운 아이들이, 그 학생들이, 여성 학생들이 뭐 이렇게 은행도 가고 농협도 가고 이러잖아요. 그 다 선생이니까 가서 야, 돈 좀 대출 받을 수 있니? 그러면은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담보도 안 잡고 막 빌려줬대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교회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주의종 섬겼더니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감동이 있더라고요. 야, 하나님 공짜가 없으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어머니가 예수님 믿게 된 것도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예요. 그 어머니가 처음에는 뭐 칠성신을 섬겼대나, 뭐 칠성신이 뭐예요? 그런 거 있죠. 우상을 섬기던 시어머니. 근데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새벽 이 수요일도 나가고 금요일도 가고 주일도 가서 이렇게 섬겼는데 이 어머니가 어느 날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기다리더래. 주일날. 어머니 왜요? 그랬더니 야, 나도 너 따라 교회 갈란다 그러더래. 왜요? 그랬더니 꿈속에 말이죠. 이 시어머니에게 칠성신을 수십 년간 섬겨온 이 시어머니 꿈속에 며느리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계속 쫓아오더래. 그 목사님이. 자기 며느리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꿈속에 계속 자기를 쫓아다니는데요. 그래서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여러분, 꿈속에 기도하면 꿈속에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이런 저런 얘기를 듣고 산천까지 갔다 오니까 금방 갔다 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하던 그 세대기 지금은 아들 집도 넉넉하게 사줄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었더라고요. 단순히 제가 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모든 슬픔과 절망을 바꿀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의 놀라운 반전을, 역전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요 체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전설의 고향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인생에게 주신 가장 복된 최고의 선물이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친히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년 저희가 고난주간을 맞을 때마다 한 주간 저희가 고난주간을 지내고 오늘 부활주일을 맞는데요. 매년 반복되는 똑같은 절기지만 이번 한 주간은 정말 또 새벽 기도할 때마다 제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냥 매너리즘에 올해도 고난주간이야?
올해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 올해도 부활주일이니까 계란 삶아 먹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멀찍이 바라보면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몸소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를 물어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묻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노라.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내 몸을 내어 주었노라. 그리고 너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부활을 친히 보여주었노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전한 부활의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고 모든 세상의 절망과 아픔과 슬픔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43절에 보시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노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영생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로 가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으니 그 예수님 믿고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행복한 삶을 사세요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아직도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과 진리 가운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초청하니,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영종교회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설명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체험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전과는 다른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얽매여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과 죽음 가운데에 묶여진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꿈과 소망을 발견하고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슬픔과 절망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기쁨과 소망으로 뒤바뀌어지고 역전이 일어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의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